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한국은 15일이 되었습니다. 네, 원수 갚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신약에서는 갚지 말라고 말씀했고 구약에서는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조화를 이루는지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로마서 강해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는 코이노네오라고 합니다. 공급하라, 서로 나누어라, 서로 교통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 공급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쪽에서 주는 그런 그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나누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굉장히 이 나눔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간직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주는 이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디옥을 보고 계신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거기도 그랬죠. 네, 제일 뛰어난 교사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이 두 분을 자기들이 교회에 계속 이렇게 가두어 두려고 하지 않고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네, 공급해주는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매우 재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저들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저들이 헌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초대교회는 참 아름답게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지만, 또한 그뿐 아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히브리서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손님을 잘 대접할 때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오가 그런데 모범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을 합니다. 나그네 된 자, 네, 뭐 손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가이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나그네처럼, 네,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 그리고 또
그런 복음 전하는 이들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이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여관이 있긴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그 여관이 뭐 비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관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을 열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쓸 것을 이렇게 그 자비량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모든 필요를 채웠지만은 모두가 나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담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마땅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가이오는 그 일을 참 잘했던 신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초대교회 형제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이오와 같은 분들의 도움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도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오네시보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와서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이 오네시보로를 여기에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뭐 영적인 필요 뭐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때 그냥 말로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재정적으로도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뭐 감옥에 사식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잘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초대교회는 아주 이렇게 모범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도 그러니까 급속도로 복음이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고 하는 것,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야, 그런 사랑을 주셔야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단순히 우리의 감정으로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이러할 것을 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네. 우리에게 가장 그 못되게 구는 사람들, 가장 그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선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 감동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여기에 그 아들이 이제 이런 그 스토어에서 상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와서 이제 마약을 더 살 수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 상점에서 일하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 범인은 잡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매우 기도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는 그 모든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처럼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인 스데반 집사도 그가 이 비오듯 이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어갈 때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충만한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이 성령의 열매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저쪽이 잘 되면 또 저쪽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뭐 같은 성도 형제일지라도 그들이 즐거워할 때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뭐 우리 안에 있는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이 성경 말씀처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더 큰 영광 받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달라도 같은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함께 누리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하시는 그 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이 같은 가족인 마리아 마르다가 또 많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겠죠.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울리로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주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옷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이 말씀의 뜻 가운데는 편향적이 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편향적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한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네, 같은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마음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는데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뭐 교회의 높은 이들, 뭐 사회에서도 높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함께하니까 자신도 함께 높아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그런 얘기하죠. 네,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 네, 뭐 물론 이제 성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맞죠. 네, 뭐 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높은 뭐 사람들과 함께 가고. 네, 그런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차별하지 말아야죠. 낮은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필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떤 성공의 원리를 따라 난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나와 좀 이렇게 수준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함께 안 가겠다. 네, 그거는 세상의 성공의 원리고요. 네, 우리는 섬김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섬기는 자이니까요. 네, 그래서 낮은 데 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끌어올려주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보복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맞은 만큼 때려라.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악을 보복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 맞은 만큼 눈으로 상했으면 눈을 때리고, 이가 상했으면 이를 때리고, 뭐 이런 그 말씀인데, 여긴 보복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의. 네, 이 말씀은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말씀이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에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마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렇게 뭔가 당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그 자기중심적인 우리 사람들의 본능에 의해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엔 눈으로,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정도 하지, 그 잘못한 것에 2배, 3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상응한 심판을 하라. 범죄에 지나친 심판을 하지 말라. 이런 그 뜻의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될 그런 그 말씀이 된다. 뭐 재판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뭐 한국인들은 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만은 2016년 1월 2일 날 그 평양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같은 일행들이 다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오토 원비어만큼은 탑승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던 그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이 미국인 다른 친구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총을 든 군인이 들어와서 그냥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그 제압을 하든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친구들 자기들 생에 그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문을 닫고 출발을 했는데 오토 원비어는 남았습니다. 이제 뭐 그 북한에서 이제 그 당국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뭐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호텔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포스터, 김정은 뭐 포스터 이런 거를 이제 띄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 방송에서 저렇게 그 의심스러운 원비어인지 아닌지도 얼굴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것만 시꺼먼 그 흑백같이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거 원비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에 원비어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뭐 어떤 그 협박에 의해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9일에 이제 여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3월 달에 이제 재판해가지고 15년 동안 노동 그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했습니다. 야, 그 포스터 하나 띄어냈다고. 그리고 그런지도 아닌지도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나갔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이제 관리들하고 북한 관리들하고 대화하다가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실려서 이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비행기를 도착하니까 이제 나오길 기다리는데 안에서 막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데 막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 원비어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팔들이 막 뒤틀어져 있고 막 괴성을 지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며칠인가 있다가 그냥 죽었죠. 네. 보니까
이 이빨들이 굉장히 곧게 나 있는 원비어인데 이빨들이 막 뒤틀어진 걸 볼 때 이렇게 뭐 어떤 그 집게 같은 거 그런 거로 막 이빨을 막 그냥 그렇게 쑤시고 막 그렇게 해서 고문을 하고 그랬던 흔적이 있고 이 발에도 여러 이 상처들이 있는데 그건 전기 고문하는 그 충격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미국의 의사들이 한 얘기는 한 10분, 15분, 한 20분 이렇게 뇌로 이 피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그 상황이 됐다. 아주 그냥 노동수행소에서 15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고문으로 사람을 죽여놓은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프레드 앤 신디 원비어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플 텐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이들이 복수한다고 그래도 정말 누가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으로서. 그런데 이들은 이제 사회 정의에 그렇게 맡겼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미국 법정에서 5억 불 피해 배상을 하라 이렇게 미국 법정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북한을 이제 북한과 싸우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 아들에 대한 그런 그 보복 감정을 이제 승화시켜서 이제는 전에 우리 이 자유우파가 한국에서 이제 막 태극기 집회하고 그럴 때 이분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와서 응원도 해주고 자유의 투사가 되고 악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 이제 미 정부 당국에 이제 정보를 주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선박 같은 것도 이렇게 납포해버리고 미국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북한 선박이 하는 등등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보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일, 합당한 일, 사람에게 고상한 일, 유익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그렇게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평화하려면은 우리 둘 다 양쪽이 다 평화하려고 해야지. 한쪽은 평화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계속 싸우려고 그러면 평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싸우려고 하는 쪽이 책임이지 평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쪽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평화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쪽이 계속해서 그냥 평화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들이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여기에서 나옵니다. 보복은 내게 속한 것이니. 또 나훔 1장에도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사악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를 우리 손으로 그렇게 보복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보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악한 자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죄가 심판받지 않고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못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 악행을 그냥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사악한 자를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은 그때 여호와의 보복이 나타난다. 우리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사울이 막 여호와께서 부리신 이 악령 때문에 막 번민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와서 이 다윗이 막 이렇게 그 하프를 이렇게 검은 고를 이렇게 타면은 악령이 떠나고 그랬는데요. 이 다윗을 사울이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군대를 풀어서 그냥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다윗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자살을 하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그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전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쟁반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기에서 이 말씀이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원수가 된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 그가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래서 뭐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친다, 모든 것, 정말 충만한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겨 드리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